로마서 6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지난주에 기독교 TV 채널을 예배를 드리려고 이렇게 틀어봤더니 온누리교회인가 거기서도 로마서 강해를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진도가 우리보다 비슷하거나 조금 빠른 정도 해서 여러분이 나중에라도 또 다른 각도에서 로마서를 보시기 원하면 그 온누리교회 CGN TV인가요? 거기서 나오는 그 로마서 훌륭하신 목사님의 강해도 한번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로마서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논리적으로 앞에 것을 물고 뒤가 들어가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연결시켜서 보셔야만 이해가 제대로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로마서를 할 때는 여러분이 가능한 한 성경을 이렇게 피시고 이렇게 좀 살펴보시면서 더 이렇게 여러분이 깊이 있게 그 말씀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 설교 본문이 6절과 7절, 오늘 8절부터죠. 바로 앞에 두 절을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6절과 7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얘기를 했어요.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자, 우리가 죽었다는 얘기를 했고요. 구원 이전의 나, 그러니까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 이전의 나, 옛 자아라고도 말하는데 그게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그래서 7절, 죽은 사람은 이미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6절이 죽었다는 얘기를 했고 7절은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를 얻었다. 죄로부터 해방을 얻었다. 이게 지난번 6절과 7절의 말씀이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로마서 앞부분, 그러니까 6장 앞부분 2절부터 11절까지 10개의 절에 죽었다는 단어가 12번이나 나온다고 그랬죠. 성경에서 이렇게 죽었다는 단어가 촘촘한 것은 복음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도 이렇게 촘촘하지 않아요. 촘촘하게 죽었다. 지금 6절에서 계속 앞부분에서 하는 거죠. 근데 죽었다와 함께 이 앞부분에서 자주 나오는 또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말 번역은 조금 다르게 됐는데 합하여, 함께, 그리고 연합이란 단어로 바뀌었지만 같은 내용이죠. 6장 3절에서 8절까지 그러니까 6개의 절에 8번이 나옵니다. 이 단어가.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합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이 단어가 6개의 절의 앞부분에서 8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7절을 빼고는 3절부터 8절까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6장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여기서 함께로 또 표현됐죠. 함께 장사되었나니. 6장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됐다. 이것도 같은 말이에요. 함께 합하여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6장 6절도 함께, 6장 8절도 함께. 그러니까 6장 앞부분에 두 개의 키워드를 잡아라 그러면 핵심 단어는요, 죽었다와 함께입니다. 이 두 핵심 단어로 핵심 문장, 키 센텐스를 만들면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예요. 이게 6장 앞부분의 핵심이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었어.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그냥 죽은 게 아니에요. 예수와 함께, 예수와 연합하여, 예수와 합하여 우리가 다 죽어버렸다. 이게 지금 6장 앞부분에서 하고 싶은, 바울이 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8절은요, 앞에 6절, 7절, 우리가 죽었다. 그걸 근거로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8절 보시죠. 만일, 오늘 본문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자, 앞에서 함께라는 단어, 더불어, 합하여, 연합, 이 단어가 나온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하심, 이 모든 과정에 예수를 믿은 자도 그 모든 과정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같이 밟아간다는 의미예요. 연합의 의미는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밟은 과정인데 우리가 안 밟은 과정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왜? 합하여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8절에서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함께 우리는 또 살아난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것만 확실하면,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것만 확실하면 그 다음은 볼 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그 모든 과정을 다시 밟으니까 우리가 또 살아난다는 거죠. 오늘 그 8절의 마지막 단어가 믿노니 그렇게 됐죠. 뭘 믿는다는 거예요, 바울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는다 그 말이죠. 제가 지난번에 왓츠마니의 비유를, 아주 기가 막힌 비유를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왓츠마니가 이 비유를 그렇게 했다고 그러죠. 연합의 비유를, 우리가 책을 우편으로 붙일 때 그 안에 종이가 하나 끼어 있으면 그 종이는 책이 배송되는 모든 과정을 같이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저도 가끔 인터넷으로 이렇게 책 주문을 하면요, 책만 오는 게 아니라 책 중간에 또 이렇게 다른 책을 홍보하는 그게 종이가 껴 있을 때가 많아요. 그러면 출판사에서 이 책을 배송할 때 그 다른 책을 광고하는 종이를 끼워 놓고 우편으로 붙이면 그 종이는 책 사이에 끼어 있기 때문에 책이 가는 모든 곳을 다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시작, 예수님이 죽으심에 같이 끼어 들어갔으면 예수님이 겪는 모든 다음 과정은 우리는 그와 함께 저절로 그냥 겪어 나간다는 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한 진리입니다. 이 연합이라는 단어는, 주님과 우리 사이의 연합은 성경에서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내가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지만 같이 연합했다. 같이 있다. 책에 낀 종이가 목적지까지 함께 가듯이 예수를 믿은 자는 예수님이 가는 모든 곳을 가서 주님이 계시는 천국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냥. 그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린 결국 천국에까지 갈 거예요. 왜? 예수께서 그곳에 계시니까. 우리도 같이 따라가야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축복이, 얼마나 이게 놀라운 축복입니까? 구원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가신 것, 물론 이 땅에서 고난도 있고 힘든 일 겪지만 궁극에는 우리가 부활하여 주님 나라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있을 겁니다. 그게 이 구원의 정말로 놀라운 축복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었으면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다. 이게 오늘 8절이에요. 그것을 나는 믿는다. 그리고 그렇게 믿는 이유에 대해서 그 다음 절인 오늘 9절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이 뭐예요? 그 이유는, 그 이유라는 것은 앞에 8절을 그대로 바꾸고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내가 믿는 이유는, 그 믿는 이유에 근거가 있어요. 그게 8절 내용의 근거가 9절이에요. 8절에 믿는 이유가 9절 때문이에요. 그럼 9절이 뭡니까? 9절. 그래서 9절은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자, 8절과 9절을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구조예요. 8절 못못을 믿노니, 이는, 그 이유는, 내가 믿는데 그 이유는 무엇을 알기 때문이다. 알미로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내가 이러이러한 것을 믿는데 이는 무엇을 알기 때문이야. 뭘 알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8절을 믿는 이유가 이제 9절인데 만일 우리가 정말로 예수와 함께 죽었다면 우리가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우리가 믿는데, 그렇게 믿는 이유는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내가 알기 때문이야. 책이 배송됐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야. 그럼 종이도 같이 갔다는 걸 내가 알지. 그 얘기예요. 예수가 죽고 부활했다는 것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을 내가 알기 때문에 연합한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줄로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고 우리의 새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 믿는 근거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알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믿을 뿐 아니라 우리의 죽음과 부활도 믿는데, 그 이유는 예수와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얘기죠.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와 바울이 그렇게 전도했던, 설교했던 모든 내용은 십자가와 부활이었어요. 그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이게 복음을 줄이고 엑기스로 줄이면 이거죠. 근데 복음에는 오늘 우리가 이제 여기서 알게 되는 건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과 합하여 또 하나가 있는데, 구원받은 자의 죽음과 부활도 복음에 있는 거예요. 지난주 본문 6절과 7절은 뭐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우리의 죽음과 그 죽은 이유. 왜 죽었느냐?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려고. 그게 6절과 7절이었어요. 8절, 오늘 본문 8절과 9절은요, 우리가 살았다에 초점 맞추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은 죽었다였어요. 우리 죽었어. 옛사람 우리 죽었어. 죽은 이유는 죄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야. 내가 죽었고 죽은 이유가 뭐다? 6절 7절인데 오늘 8절과 9절 우리가 이제 살아났다는 거예요. 죽음이 아니라 초점이 살아났다는 데 있어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자, 앞에 걸 6절 7절을 받은 거죠.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초점이 산다는 데 지금 있다는 걸 여러분 보실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죽음,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내가 알므로 인해서 우리도 십자가에 죽어서 다시 살아날 것을 나는 믿어. 그게 오늘 바울의 이야기죠. 책이 배송 완료된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나는 종이도 같이 배송된 것을 알아. 그걸 나는 믿어. 그게 오늘 8절과 9절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옛사람의 죽음만이 아니고 그 죽음을 통해서 죽음을 확실히 함으로 예수와 함께 우리가 산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결국 산다는 얘기가 바울이 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우리가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옛사람의 죽음을 여태까지 말한 근거는 그걸 근거로 우리가 다시 살아났음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로마서 6장 앞부분이 강조하는 것은 두 개예요. 우리 옛사람이 죽었다. 그리고 우리가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났다. 죽었고 살았다. 옛사람의 죽음과 새 사람의 탄생은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옛사람은 죽었는데 새 사람이 탄생하지 못했다? 그런 일 없어요. 옛사람이 안 죽었는데 새 사람이 태어났다? 그런 일도 없어요. 옛사람의 죽음과 새 사람의 탄생은 같이 가는 겁니다. 둘이 묶여 있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뭐냐?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하나 더 물어야 될 게 뭐냐면,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면 우리가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데 그 살아나는 시점이 언제냐? 언제 우리가 살아난다는 얘기를 하는 거냐? 오늘 이 8절에 산다 하는 헬라어 동사의 시제가 미래 시제예요. 미래 우리가 산다. 그렇다면 이 미래는 언제를 말하느냐? 먼 미래에 부활을 얘기할 거냐? 우리가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도 부활해서 그때 부활을 얘기하는 거냐? 아니면 이 세상에서 영적으로 살아난 새 사람이 되어서 살아간다는 것을 말하는 거냐? 이게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죠. 6장 전반부에요. 이 살아난다는 표현이 세 군데 나옵니다.
한번 그걸 살펴보죠. 6장 4절 후반부에 처음 나와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그다음에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새 생명 가운데서 우리가 행한다, 살아간다. 자, 이게 이제 죽고 산다고 할 때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한다는 게 나오고요. 두 번째 절이 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자,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된다. 앞에서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한다. 이게 다 같은 말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이 8절이 세 번째예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러니까 4절, 5절, 8절은 다 죽었다 살아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표현이 다르죠.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한다. 5절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된다. 오늘 8절은 그와 함께 살았는다. 그러면 이 살아난다,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한다,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다. 이게 언제를 얘기하는 거냐?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을 얘기하는 거냐? 저 세상에서의 천국에서의 삶을 얘기하는 거냐?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이 큐티들을 하실 때 해석을 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이게 무슨 뜻인가를 해석할 때 해석하는 근거는 두 개입니다. 하나는 단어예요. 그 단어. 또 하나는요, 문맥입니다. 문맥, 어떤 흐름. 그래서 단어와 문맥이 서로 불일치할 때 우리가 어디에 더 초점을 두고 해석해야 되느냐? 문맥입니다, 여러분. 문맥. 단어는 그 단어가 속한 문장의 문맥의 흐름에 따라 해석을 해야 돼요. 문맥을 벗어나서 단어만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모든 이단이 단어만 가지고 해석해서 그런 해석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 이단들이요, 옛날 이단서부터 오늘날의 이단까지 문맥을 가지고 단어 해석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만든 교리가 있어요. 그 교리에 맞게 해석을 해요. 교리에 맞는 그 단어 가지고 연결시켜요. 문맥은 다 빼버리고. 그러니까 완전히 속아 넘어가는 거죠. 그럴듯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단어와 문맥 둘 다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문맥이다. 오늘 6장 5절에서 부활이라는 단어 썼어요. 그럼 우리가 부활하면 내게 어떻게 생각해요? 이 다음에 부활하는 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그 부활이라는 단어, 다른 데서 새 생명 가운데서 산다. 그냥 그렇게 되겠지만 어쨌든 5절의 부활이라는 단어는요. 단어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게 6장 전반부의 흐름이에요. 6장 앞부분의 문맥입니다, 여러분. 문맥에서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6장의 큰 주제와 흐름은 뭐냐면요. 예수 믿은 후에 우리가 어떻게 죄의 종노릇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게 주제예요. 우리가 예수를 4장, 5장까지는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느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받는다. 그게 주제였어요. 이제 그게 주제 끝나고 6장에 들어와서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어떻게 죄의 종노릇을 안 하고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느냐? 그게 주제였고 6장 전반부가 해결책으로 제시한 것이 옛사람의 죽음입니다. 너희가 죽었거든. 죄에 대해서 죽었어. 그게 죄의 종노릇하지 않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다는 유일한 근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어야만 죄에서 벗어날 수 있고,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옛사람을 그때 못 박은 거야. 지금 그게 로마서 앞부분의 큰 주제죠. 그러한 흐름으로 볼 때 로마서 6장이 말하는 죽었다가 살아났다 할 때 그 살았다는 의미는 죽은 이후의 부활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죄를 벗어난 삶을 산다는 의미입니다.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한다. 이것도 되게 분명한 단어죠. 이건 부활해서 이 다음에 천국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한다. 그 얘기죠. 오늘 본문 10절을 이제 보시면요.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십니다. 자, 이 10절은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죄에 대해서 죽으심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은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계신 거다. 예수의 죽으신 것을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관점에서 보고 있고,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심의 관점으로 보고 있어요. 자, 다시 정리하면요. 6절과 7절은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죽음에 대한 얘기였어요. 우리의 죽음. 6절과 7절. 우리 죽었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 8절, 9절은요. 우리의 살아남을 얘기했어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6절, 7절 근거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우리 이제 살아날 거야. 그리고 마지막 10절, 11절. 그러니까 세 가지. 6절, 7절, 8절, 9절, 10절, 10절 세 가지 논리적으로 하나하나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10절, 11절은요. 6절, 7절이 죽음에 대해서, 8절과 9절이 살아남에 대해서 말했다면 10절과 11절은요. 죽음과 살아남을 다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죽었고 살아났다. 그래서 10절은 예수 그리스도와 죽고 살았다는 얘기, 11절은 우리가 죽고 살았다는 얘기 지금 하는 거예요. 자, 10절 다시 보죠. 그리스도에 대해서죠. 그의 죽으심과 살으심.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나셨다. 그리고 마지막 절이죠. 오늘 11절. 11절은 그 10절을 근거로 우리의 죽음과 살아남을 말해요. 이와 같이 11절. 오늘 결론절입니다.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서 11절에 이와 같이라는 말은 앞에 10절과 같이 그 말이에요. 예수가 죽은 것이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이고 예수가 부활한 것이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난 것과 같이, 그것과 똑같이 연합의 원리가 여기서도 작용하죠.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은 죄에 대해서 죽은 거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이기도 하지만 이 11절은요. 예수와 우리와의 연합에 대한 결론입니다. 여러분 어떤 글을 일반적인 세상적인 글을 읽을 때도 중간에 애매한 부분이 있으면요. 왜냐면 저도 이렇게 뭐 논문 보면 되게 어렵게 쓴 글들이 되게 많아요. 이게 뭔 소리야? 모르다가 어디서 그것이 무슨 의미인가가 해결되냐면 그 사람이 낸 결론을 보면 알아요. 아, 결론을 보니까 이 사람이 이 얘기 애매한 것 이런 의미구나 하고 결론에서 역으로 추적해서 앞에 애매한 부분들이 해석되듯이 6장 1절에서 11절까지 앞에 애매한 부분은 11절 마지막 결론으로 다 해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11절에서 11절 전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았다. 이 모든 절의 해석은 결론적인 11절을 통해서 해석해야 되는데 11절이 말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의미가 뭐예요? 이 다음에 부활할 거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죄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로, 이거는 하나님에서 살아있는 자라는 의미는 부활해서 천국 가서 살아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 너희가 이제 살아있는 자다. 이 결론을 보면 우리가 앞에 부활의 의미도 어떤 뜻으로 해석해야 될지가 이미 결론이 나온 거죠. 11절에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건 우리가 이미 얘기해서 하는데 11절에서 후반부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라는 의미는요. 천국에서 살아있는 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 믿은 후 이 땅에서의 삶을 살 때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하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한다. 6절과 7절 우린 죽었어. 8절과 9절 우리 살아났지. 10절과 11절 우리는 죽고 살아났어. 살아난 게 결론이에요, 사실은. 죄에 대해서 11절 결론인데요. 이게 전체 결론이니까 되게 중요한 절이죠. 11절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 하는 말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은 뭐냐면 죄가 유혹해도 반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시체는 반응이 없어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의미는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너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다.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자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그래요.
왜 꿈틀합니까? 지렁이가 밟으면 살아있으니까. 지렁이가 죽으면요, 죽은 지렁이 밟아도 꿈틀 안 해요. 지렁이조차도 꿈틀한다. 즉 가장 반응이 늦은 지렁이도 건드리면, 자극을 하면 반응을 해. 그게 뭐예요?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살아있다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시거나 뭔가 더 이러지 마, 어떤 뭔가 했을 때 우리가 거기에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를 찔러대는데도 반응이 없다. 이건 죽은 자 같이 사는 거예요. 진정한 신앙의 사람은요, 오늘 이게 11절이 그 참신앙을 얘기한 거죠. 죄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반응하는 자로 살아가는 게 참신앙입니다. 세속적인 신자는 거꾸로 죄의 자극에 대해서는 아주 반응을 잘하는 반면 성령의 감동에 대해서는 반응이 없어요. 별 반응이 없어요. 그러므로 진정한 신앙은 11절 말씀처럼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참다운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자극을 한다, 뭔가 나에 대해서 이거에 민감하셔야 됩니다. 이 신앙이 좋을수록 이 부분이 되게 민감해져요. 하나님의 주시는 뭔가 사인, 그것이 삶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거기에 민감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요, 11절 마지막 단어인 여기라예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주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렇게 여겨라.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 전체에서 어떤 면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여기라예요. 왜냐하면 앞에 1절부터 얘기한 우리가 죽었고 우리가 살았고 이 놀라운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여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여겨라. 영어에서 consider라는 번역을 영어 성경들이 제일 많이 했는데 그냥 think도 있어요.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그렇게 여겨. 여기라는 단어가 이 헬라어 단어를 보면요, 신약성경에서 40번이 나오는데 로마서에서 절반이 나옵니다. 19번이 로마서에서만 나와요. 두 번째 많이 나오는 고린도전서가 7번밖에 안 나오는 것을 비교하면 1위와 2위의 차이가 엄청나죠. 이 여긴다는 헬라어는 신약성경의 절반이 로마서에 나오고 그 로마서 중에서도 로마서 4장에 19번 중 11번이 나와요. 우리가 이미 본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4장 3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유명한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이 하나님 보실 때 의로 여기셨다. 4장에 이 여겼다는 단어가 아주 밀집해서 나옵니다. 4장에서의 여겼다라는 것의 주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의로 여겼다. 근데 오늘 6장 11절에 여기다는요, 하나님이 여기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너희는 그렇게 여겨라. 너희는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너희가 그렇게 여겨라. 4장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신 거라면 여기서는 너희가 그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여러분, 여기란 단어 쓸 때 이렇게 쓰이죠. 무엇을 무엇으로 여겨라. 이렇게 문장이 돼요. 즉 두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A를 B로 여겨라. 그렇게 우리가 여겨라는 말을 쓰죠. 오늘 본문에서는요, 뭐예요? 너희 자신을 뭘로 여기라고요? 죄에 대해 죽은 자로 여기고, 또 너희 자신을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로 여겨라. 여기라는 A를 B로 여겨라. 무엇을 무엇으로 여겨라. 너희는 죽었어, 죄에 대해서. 그렇게 여겨. 너희는 하나님에서 살았어. 그렇게 여겨, 그 말이에요. 이 여긴다의 헬라어 단어 로기조마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그냥 주관적으로 생각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사실을 어떤 것을 근거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기조마이에서 로직, 영어에 논리란 단어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또 이 로기조마이라는 영어 그 성경들 보면요, 또 영어 헬라어 사전을 보면요, 무슨 단어가 많이 나오냐면은 숫자적인 단어가 나와요. 넘버, 카운트. 우리가 여기서 여긴다는 거는 계산을 해서 2 플러스 2는 4다. 이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막 구름 잡듯이 황당한 생각 혼자 하고 그렇게 여긴다. 그게 아니고 논리적이고 근거가 있고 수학적으로 딱 맞아 떨어지는 생각을 그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측이나 가정이 아닙니다. 어떤 실제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라는 것은. 우리가 여긴다는 말을 쓸 때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요, 사실은 아닌데 생각으로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며느리를 딸로 여긴다 할 때 며느리는 딸이 아니죠. 사실은 둘이 다른 거예요. 근데 좋게 잘 살아보려고 그냥 며느리를 딸처럼 생각하고 살자. 사실은 아닌데 그 말 아닙니까? 그건 사실은 객관적으로는 아니에요. 딸은 딸이고 며느리는 며느리지. 어떻게 둘이 같아요. 근데 그렇게 주관적으로 내가 여기고 살겠다는 거예요. 내가 딸처럼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여기서 여긴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아까 제가 2 플러스 2는 4다 그랬죠. 그거예요. 2 플러스 2가 4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수학에서 2 더하기 2는 4. 이건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근데 학생들한테 설명했더니 못 알아들어. 2 플러스 2가 왜 4가 돼요? 못 알아들어. 그러면서 수학 선생님이 마지막에 하는 얘기예요. 그냥 2 플러스 2가 4라고 여겨. 그런 의미예요. 사실인데 이해를 못해. 그럴 때 마지막 하는 말이면 그냥 그렇게 생각해. 너희들 2 플러스 2가 왜 4가 되는지 이해가 안 돼? 그러면 마지막 본문 그냥 외워버려. 그냥 2 플러스 2는 4다. 그렇게 해. 이유 따질 거 없어. 그렇게 여겨. 할 때 여기라가 오늘 본문의 여기라예요.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한 죽은 자로 여기라. 잘 이해가 안 돼. 내가 살아있는데 지금 내가 왜 죽어 있어? 옛사람이 내가 죽었다고? 이게 무슨 소리야? 난 모르겠어. 그냥 그렇게 여겨. 여러분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이건 뭐예요? 그냥 그렇게 믿어.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도 그냥 믿어. 사실로 받아들여. 사실로 믿어. 여러분 이 로기조마이라는 여기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히브리서 11장 9절에 나오는데요. 아브라함 말 때 얘기할 때 이 단어가 나왔어요. 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우리말 번역 생각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로기조마이. 오늘 보면 여겼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이삭을 죽여도 내가 죽인 이삭을 하나님이 능히 다시 살리실 것을 사실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사실로 받아들인 거예요. 여기라는요 믿음의 단어입니다. 이건 믿으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믿어. 이 여기라가 믿음의 단어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믿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근거도 없이 믿어라가 아니고요. 근거가 있습니다. 근거가 뭐예요? 11절에서 여겨라 하기 전에 이미 1절에서 10절까지 무슨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죽었다는 것을 여러 번 얘기했어요 이미. 그리고 마지막에 너희가 죽었다고 여겨. 그 말이죠. 여러분 3절과 6절에 특히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요. 안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3절 보실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들 알잖아.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이미 알잖아. 뭐래요?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자, 8절과 9절. 자, 이 연결도 되게 중요한데요. 8절과 9절을 보시면요. 알미 나오고 그다음 믿음이 나온다고 그랬죠. 자, 만일 우리가 8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줄로 믿는데 아까 얘기했죠. 그 이는 9절 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알기 때문에 내가 믿어. 그 얘기예요. 하나님 믿으라고 할 때 그 전에 뭐가 있어요? 우리가 안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하세요. 여러분 말씀을 아는 게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알지 못하면요 믿을 일도 없어요. 믿을 내용이 있어야 믿죠. 그 믿음의 내용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알고 난 다음에 알기 때문에 믿는다. 이렇게밖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 믿음은 알미 있어야 돼요.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뭘 믿어요? 알므로 알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말씀을 알고 난 다음에 믿음이 옵니다. 믿음은 뭐예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의 내용이 뭐예요? 믿음의 대상이 뭐예요? 말씀입니다. 말씀을 믿는 거예요. 먼저 말씀을 알고 그 후에 내가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알미 없는 믿음은 없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 6절 유명한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무슨 말씀하셨어요?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 말씀하신 다음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아브라함이 믿기 전에 뭘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하시잖아요. 말씀하시고 그걸 믿어. 이게 하나님의 항상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방식입니다.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믿어. 뭘요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믿으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뒤에서 다시 다루겠지만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믿음은 들음, hearing, listening, 히어링에서 오는데 무엇을 히어링하느냐? 말씀.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이 없으면 믿음도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에 선행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너무 몰라. 즉 믿을 말씀이 내 마음에 없어. 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콘텐츠가 없어요. 그럼 그럼 무슨 믿음이 있어요? 왜 우리가 성경이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라 그러느냐? 왜 날마다 큐티를 하라 그러느냐? 말씀 보지 않으면요, 난 믿음이 없습니다. 잠깐 본 거, 1년 전에 본 거 다 잊어버려요. 영적 건망증은 제일 심각한 게 영적인 건망증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뭘 믿어? 믿을 게 없어요. 왜? 말씀을 모르니까. 말씀을 읽지 않는다. 볼 거 없어요.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믿을 게 없는, 믿을 대상이 없잖아. 믿을 내용이 없잖아요. 큐티 하나 하면서 믿음 있다. 거짓말이에요. 그게 믿음 없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말씀을 몰라. 말씀을 안 읽어. 교회만 다녀. 그러니 10년, 20년 다녀도 똑같아. 오히려 더 처지고 더 묵은 신앙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말씀을 아는데 믿음이 없어요. 예수 믿은 지 오래돼서 설교 너무 많이 들었고 성경 공부 모임도 여러 번 참석했고 통독도 했고 필사도 했고 큐티도 하는데 문제는 그 말씀이 지식으로만 남아있어요. 지식으로 머리에만 남아있고 믿음으로 가지 않아요. 말씀을 알기는 아는데 그 알면서 믿음으로 가는 통로가 뭔가 고장났어. 그죠? 길가 신앙이 뭡니까? 말씀이 떨어지는데 마음밭에 말씀이 그냥 맴돌아요. 돌밭. 말씀을 받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이해가 되는데 밑에 돌이 있어. 안 들어가. 끝이죠.
이 두 번째가 사실은 더 심각한 겁니다. 말씀을 많이 아는데 믿음이 없어. 이게 따로 놀아. 말씀을 많이 알면 믿음이 좋아져야 되는데 말씀 많이 하는데 믿음이 안 생겨. 이 연결 통로에 뭔가 막혀 있어요. 영적으로 뭔가 막혀 있어요. 그거 심각한 겁니다. 차라리 모르면 몰라서 믿을 게 없다고 하지만 많이 아는데 뭐 안 믿어. 이거 정말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이 지식적인 신앙,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머리로만 아는 신앙. 신학 교수라고 천국 가는 거 아니라고 그러죠. 그렇게 많이 아는 게 많은데 전부 지식으로만 쌓여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이 생기려면 먼저 말씀을 알아야 되고요. 그러나 말씀을 내가 알았어, 깨달았어, 그게 끝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을 알면 믿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안 가는 말씀에 대한 지식은 아무 소용이 없고 오히려 거꾸로 역작용을 합니다. 방해가 돼요, 사실은. 그래서 말씀을 내가 그렇구나 깨달았다, 이제 됐어가 아니라 여러분 새로운 시작입니다. 믿음으로 가야 돼요, 이게 이제. 근데 믿음으로 안 간다면 알긴 아는데 믿음이 안 생긴다면 이건 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기도하셔야 돼요. 이 부분은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11절에서 여기라 하는 것에는요, 앞에 말씀이 있어요.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냥 여기라는 게 아니에요. 여태까지 죽었고 살았다는 얘기한 다음에 너희 죽었고 너희는 산 걸로 너희는 그렇게 여겨라. 이제 그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이 최종 여기라가 되면 앞에 내용이 지식적으로 남아있으면 이거 다 죽은 신앙입니다. 다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너 그냥 이걸 A를 B로 여겨 할 때는요, 2 플러스 2는 4로 여겨. 그 말은요, 이게 체험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거라면 하나님이 여기라고 하시겠어요? 경험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라는 거예요. 내가 옛사람이 죽었다는 게 내가 막 느껴지고 경험적으로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이 여겨라 하실 이유가 없죠. 뽀터라 여겨요. 다 아는데, 내가 체험이 되는데. 근데 이게 체험이 안 된다는 의미예요. 여겨라고 말씀하실 때는 이게 체험이 안 되는 내용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여기라고 그러세요. 나의 느낌과 감정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 내 느낌과 감정 몰라요. 느껴져서 그렇게 믿으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냥 그렇게 믿어. 이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은. 옛사람이 죽었어? 나 체감 못해? 그래도 믿어. 여러분, 우리가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만 느끼지 못하나요?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가 내 대신, 내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다. 그게 뭐 체험이 됩니까? 그냥 여기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예수 믿을 때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분명히 느낌이 없잖아요. 느낌이 있는 특별한 경험을 한 분들도 물론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내가 예수 믿었어. 예수를 주로 영접했는데 성령이 그때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느낌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성령이 내주한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믿으라 하시는 거는요, 이게 체험의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나중에 체험화될 수는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런 간증도 있어요. 그러나 보편적으로는요, 체험되지 않는 것을 여기라고 그러세요. 객관적인 현실에서도 보이지도 않고 주관적으로 느껴지지도 않고 내가 옛사람이 죽었다는 게, 그러니까 그냥 말씀을 근거로 그렇게 여겨라. 이게 오늘 로마서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구절인데 이거 한번 오늘 본문의 흐름과 연결이 돼서 로마서 4장 19절에서 22절까지 한번 좀 보죠. 좀 앞부분 4장입니다. 19절에서 22절 같이 읽을까요? 19절에서 22절입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때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이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자,
아들 이삭을 낳는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고 하신 이유는 뭐냐면요. 뭐라고 그래?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백세여서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즉 애를 못 낳을 수 없다는 현실을 알고도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적은요, 믿음의 원수는 믿음의 적은 현실입니다. 현실이 내가 뭘 믿으려고 그러면 야 이거 봐, 아니잖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년에 너 아들이 낳을 거야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자기 와이프를 딱 보니까 이건 글렀어. 애 낳기는 몸이 벌써 자기도 자기가 나 애 낳을 수 없는데 그게 현실입니다. 그 생생하게 아브라함에게 다가오는 현실이에요. 자기의 그 늙고 애 낳을 수 없는 것, 자기 와이프 애 낳을 수 없는 몸이 된 것, 그런 현실을 알고도 하나님이 내년에 애를 너가 낳을 거야 라는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견고해져서 확신하였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본질입니다. 자, 옛사람이 죽어서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너 옛사람 십자가에서 죽었고 너 죄에 대해서 이제 죽었어. 반응이 없는 자야. 했는데 현실에서 내가 죄를 짓고 있어요. 오늘. 또 내 안에 죄에 대한 욕망이 꿈틀꿈틀 지금 살아있는데 무슨 말이야 이 도대체 이 말이. 저도 처음에 이 말씀과 싸웠던 부분이 이거거든요. 죽었대는데 이건 뭐야 도대체. 죄가 지금 내 현실에 아주 있는데 지금 내가 좀 아까도 말로 나쁜 말을 했는데 나쁜 짓을 했는데 내가 죽었다고 내가 지금 반응을 했는데 죄에 대해서 에이 이거 틀렸네 이렇게 선택을 할 수도 있고 내가 지금 죄에 대해서 살아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 맞겠지 라고 하나님 말씀을 믿을 수도 있어요.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게 역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역이라는 것의 근거는 주관적인 체험이나 경험도 아니고 현실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하나님의 말씀과 달라도 현실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가 되어도 하나님 말씀을 택하는 게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런 거예요. 지금 애 낳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또 나타나셔서 야 내년에 네 아내 사라가 애를 낳을 거야. 아브라함이 처음에 웃었잖아요. 하나님이 뭘 모르시네. 내가 지금 몇 살이고 우리 아내 지금 이제 애 낳기를 끝났는데 그래도 또 얘기하시니까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 이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이 만약에 생물학적으로 야 나를 보나 우리 아내를 보나 우리는 애를 가질 수 없다 라고 현실을 믿었으면요 이삭은 안 태어났습니다. 사라가 절대로 애 낳을 수 없어 라고 아브라함이 믿었다면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 세상에 없어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택해줬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그 다음에 주셨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해주셨어요. 별과 같이 많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매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건 그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매일매일 삶에서 죄의 종로로 타지 않고 살기를 내가 원해요. 죄를 짓지만 괴로워요 우리가. 하나님 나 죄의 종로로 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고 내가 정말 원한다면 여러분 여기셔야 돼요. 기적은 여길 때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죄에 대해서 이제 이기네라는 실제 삶으로 느껴지는 체험은요 여긴 다음에 올 수 있습니다. 이거 말이 안 돼 하고 여기지 않으면 나는 늘 죄에 질질질 끌려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내가 정말로 죄의 종로로 타지 않기 원하면 내 옛사람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여기셔야 돼요. 그냥 믿으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죄를 이기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믿음으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죄로부터의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만약 그런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 이 주제를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제가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내가 알았지만 내가 아직 여겨지지 못합니다. 주님, 저에게 그 믿음을 주십시오.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 죽은 자라는 것을 믿게 도와주옵소서. 죄를 짓고 있지만 내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싸움을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그러한 기적들을, 많은 체험을 했던 신앙의 믿음의 조상들처럼 그러한 체험을 우리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